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7쪽 8쪽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한마디로 정복전쟁,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홍해때와 같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11장까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장은 남쪽 왕들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었고, 11장은 북쪽 왕들의 연합군들을 기습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성들은 참 굉장히 견고합니다. 11장에 이 하솔 왕 야빈의 성은 이 여리고 성보다 25배나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게다가 야빈은 굉장히 뛰어난 명석한 왕으로 북쪽 지역에 수장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곳이 교통의 중심지고 또 교육의 중심지라 굉장히 크고 강한 지역이었죠. 가나안 거민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자기들 성에 콱 틀어박혀가지고 방어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럼 싸움은 지루하고 또 긴 싸움이 되겠죠. 한 곳에서 오랫동안 힘을 낭비하고 있으면요, 계속 싸우기가 사실 힘들어요. 또 그곳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또 침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과 가나안 거민과의 싸움입니다. 이 공성전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계획은 그르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첫 싸움인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손 안 대고 그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방어전을 펴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혼자만 힘드니까 연합으로 막 다섯 여섯 왕, 수십 왕들이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묘책이 된 것이죠.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기습전을 통해서 한꺼번에 너무나도 유리하게 싸움을 끝내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는 각 성을 돌면서 그냥 진멸하면, 그냥 거둬들이면 되는 그런 싸움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움 후에 각 성을 돌며 진멸합니다. 이 진멸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섬기게 되고 그들의 풍습에 스며들어서 금세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사를 하게 되면요, 새 집이 아닌 이상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사갈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입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누렇게 변한 장판도 다 걷어내버리고요, 또 더러운 벽지도 다 뜯어버리고 곰팡이 핀 벽도 깨끗이 닦아내죠.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요, 리모델링도 자기 취향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사를 들어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전의 거민들은 싹 정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솔성에는 당시 최신 병기인 말과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리고요, 병거를 불사르게 만드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그런 무기를 더 의지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좋은 병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11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싸움이 끝났습니다.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작은 성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또 잔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싸움은 7년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큰 싸움의 틀은 끝난 거예요. 정복의 틀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지파들이 자기 땅에 있는 작은 성들을 쳐서 점령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이한 건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 성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인족들이잖아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광야를 헤매게 됐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그곳에서 다 죽기까지 떠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마지막으로 진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또 막는 자가 되지 마세요. 방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앞을 막는 민족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도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내어주지 않으려고 대적하던 자들도 다 진멸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고 그의 가정이 평안해지게 되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사람 앞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도 다 정리하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세상은,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무력과 무력에 부딪히는 그런 싸움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그냥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 되었고 원수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고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아주 거센 싸움터입니까? 세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또 주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주께서 앞서서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작은 전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전쟁의 판도는 끝났다는 거예요. 싸움은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예수 안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 잔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성결이에요. 하루하루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영적 도전을 구분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시험을 가져다 주고 죄의 유혹을 가져오는 것들과 날마다 싸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삶 속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범사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서 또 살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능히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자마다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거룩하며 성결하며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전이 발발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인명이 또 살상을 당하게 되오리까. 주님, 전쟁이 그 땅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땅을 욕심 부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꺾어 주시며 다시금 그곳이 자유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또 부족함이 없이 창일하게 증거되어지는 땅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모든 주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안전케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거룩한 성령께서 붙들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